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은혜를 구하고 엎드립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내게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감격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견책하시는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말씀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선지자들은 왕을 만나서 비유로 자주 이야기했고 보통 이런 비유는 바른 통치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비유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기록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제 좋은 공부나 토론을 하게 되겠구나 기대하면서 그 이야기를 아마 더욱 경청했을 겁니다. 1절부터 4절에 나단이 전한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어떤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오게 되자 그 사람을 환대하기 위해서 부자가 자기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 하나 있는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그 행인을 환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라 할지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너무나 명백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도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율법에 정한 대로 내 배를 갚아야 될 거다.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알고 있는 거죠, 다윗도. 자기 입에 가까워서 마음에 있어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었던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또는 자연 만물의 변화와 조화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가벼이 지나치지 않고 귀 기울이고 주목하여 바로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봐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에 대한 말씀이 바로 나단 선지자가 전한 비유인 것을 알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과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2절과 3절은 이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 어린 양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죠. 부자는 그냥 자기 재산이 많았습니다. 가축들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이런 거 잘 몰랐겠죠. 그리고 아마 학자들은 그러니까 부자는 유산으로 그냥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자기가 가서 사왔다고 얘기하죠. 게다가 같이 자고 먹고 자기 자녀와 똑같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렇게 했다. 딸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간 것이 그 악행이 단순히 절도의 행위가 아니라 아주 패역한 일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또 3절은 먹으며 마시며 누움으로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동사들은 모두 다윗이 우리아에게 왜 집에 내려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아가 11장 11절에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라고 항명하며 사용했던 표현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이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현들을 사용하게 하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에게 우리아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리도록 하고 계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그 품에 누움으로 라고 한 표현은 거의 단도직입적으로 밧세바와 동침한 일을 꼬집고 있는 거죠. 실제 뒤쪽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 품에 두고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11장 4절에서도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했다라는 단어는 오늘 여기 누웠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3절 맨 끝에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아들들처럼 먹이고 입혔다 이렇게 나오죠. 양을 아들처럼 여겼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딸처럼 여겼다. 여성적 표현을 사용하고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딸은 바트이기 때문에 언약의 딸이라는 의미의 바트셰바, 즉 밧세바를 자연히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도 이런 표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라고 한 말에서 오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11장 4절에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다 한 말씀에 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라고 한 말에서 빼앗다 라는 이 말 역시 원문으로 보면 11장 4절에 밧세바를 데려오다, 즉 데리고 오다, 이 표현은 이렇게 빼앗아 오는, 데려오는 이런 의미가 원문에 있는데 역시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비유 이야기와 생생한 표현들을 통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회개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계속 교만으로 행하며 멸망길로 치닫고 말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이 일로 말미암아 죄로 치닫고 망해가던 그 다윗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맥락 중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사사도 보내주시고 왕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도 계속 보내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죄로 치달아 사망에 이르기 원치 않으시고 제발 돌이켜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안타까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시며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드셔도 연약한 인간은 죄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스스로 그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셔서 다윗이 살 길이 열리게 됐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 살 길 정도 열린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 환히 열리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2000여 년 전에 저 유대 땅에 한 번 보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도록 아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에 붙들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서로 떡을 떼고 유무상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뿐만 아니라 심지어 옥에 갇히고 돌로 침당하고 톱으로 켜는 고난과 박해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을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 성령을 통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깨우치시고 붙드시기 위해 내 삶의 이런저런 사건과 사람들을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보내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사건을, 감동을, 양심의 찔림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내실 때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자연히 회개함으로 나를 돌이키시고 살리시는 주의 복음 듣고 주 예수를 더욱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삶,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삶,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증하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나를 또 붙들고 또 붙드시며 제발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주셔서 오늘도 하루 종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사랑의 음성 듣고 또 듣고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